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6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철 목사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다윗 이야기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아들 압살롬의 이제 반역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상처, 이 아버지가 사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게 정서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처를 이제 받고 그런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용의주도하게 아버지에게 되갚아요. 이게 참 아들이 아버지를에게 복수한다는 거, 사실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압살롬처럼 심하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 그 부모의 또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또 자기 젊은 날의 실수로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이번 강의하고 이제 10강하고 보시면서 한번 그 가족사를 다시 한번 쭉 헤쳐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였고 버렸으니까요. 다말을 욕보이고 나서 책임을 지는 것은 뭐냐면 아내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하에. 그렇다면 일단은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이 저 책임을 안 져, 암논이. 거기다가 아버지 또한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누이에 대한 원한과 자기 누이의 수치를 누가 갚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 이 구수랑 달매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왕이 불러서 돌아왔는데 이게 압살롬을 복권을 시켰어요. 왕으로서 이제 신하로서 복권을 시켰는데, 근데 아들로서는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인간적인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들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내면서 이게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개선점이 있지 이제 않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제 하면서 내가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냥 거의 영혼 없는 대화를 해요. 그래 그럼 평안히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영혼 없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가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아버지의 왕위를 꿰차고 내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처단하고 자기가 왕위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효막심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였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올라가든 자기 형을 죽이고 올라가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올라가든 장군이 자기 왕을 죽이고 올라가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을 죽이고 차지하면 그게 왕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병을 50명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당시 왕이나 혹은 또는 왕의 후계자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형태로 이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독 이스라엘 지파 소속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걸 돈독히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요. 우리가 이제 이 우리말 성경에 아주 이게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아라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다. 지금 이제 지방에서 왕에게 항소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때 재판 문제가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았어요. 이제 제국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게 송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뚫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만약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상소하고 재판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참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쯧쯧쯧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지방에서 왔는데 왕자가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왕자잖아요. 50명의 호위가 있는데 왕자심이신데 이 사람이 따뜻하게 한 마리 건네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친밀한 언어로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이 포옹과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말이에요. 얼굴에 이게 볼에다 키스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아버지는 사실 그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런 따뜻한 키스를 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따뜻한 키스를 주면서 아버지의 키스에 대한 복수라고 할까요? 문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백성들의 감정선을 쫙 건드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이 압살롬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D-Day로 잡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서원을 이행하는 그러한 제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이 이제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서원 제의를 이 사람이 그대로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는 행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뭐 이런 제스처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처에 지방에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보내면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제의를 행하면 지방에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런 게 쫙 퍼뜨리게 함으로써 전체 그 나라에 이제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킨 것 또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이게 알리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여러분 뉴스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매스미디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 와서 이렇게 전령이 와서 막 소리 지르면 그런가 보다 하는 확인할 길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200명의 주요 인사, 예루살렘에 있는 200명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저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그냥 뭐 왕자께서 잔치에 초대했대. 그러냐? 가자.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엔 어떻게 했습니까? 왜 백성들이 보기엔 그 주요 인사들이 다 갔었대. 거기서 왕을 선포했다잖아. 그렇게 되면 벌써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이 사람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잖아요. 이 장소선 때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한 수, 이 압살롬의 그건 누구냐?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모사 아히도벨을. 여러분 당대 최고의 모사였거든요, 이 사람이요. 반대로 이 다윗은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성문의 법정 주변에서 4년 동안 사람들을 낳으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50명의 호위를 데리고 4년 동안 그 법정 근처를 계속해서 들락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사람들을 풀어서 내막을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그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압살롬이 처신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직접 보지 못하던 치더라도 저기 거기 재판정에 있는 관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그 부하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면은 그 소식이 이게 왕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4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이 자기의 내면의 비밀 음모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측근들만 알도록 이 사람이 용의주도하게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그러는 6년 만에 처음에 그스랑에서 데려와서 2년 동안 방치했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우리 그 요압이 얘기를 해서 들어다가 저기 이제 키스하면서 받아줬고 또 4년간 방치했거든요. 그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스랑 우리 할아버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내가 그걸 서원을 이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 가라 이런 그 영혼 없는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내 동네 안 가다가 왜 지금 가냐 말이에요. 야, 너 무슨 소리냐 지금? 아니 그 옛날 얘기인데 지금 왜 이제서 네가 서원을 지금 갚으러 가려고 하느냐?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래 평안히 갔다 와라. 참 무심합니다. 이 구테타가 일어나자 비로소 혼비백산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말과 암논, 다말 사건도 있고 암논의 죽음 그러면서 기가 꺾였던 것 같아요. 침체 일로에 이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증거가 뭐냐면 암논 사건 이후에 이 통치의 주도권이 대부분 요압에게 넘어갔습니다. 요압이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요압이 정치 전면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제국이 커다랗기 때문에 정복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으로서는. 그런데 실제로 요압이 전면에 나선 걸로 봐서는 그것도 좀 약간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기 도덕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람의 권위가 많이 이제 실추된 거죠. 자기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게 지금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암논 사건 생기니까 더 창피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신이 안 서고 자기 스스로 자책감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전면에 안 나섰고 세상과 두문불출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워낙 그 힘드니까 궁을 떠나서 자기의 그 정복지를 이렇게 주유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시간을 보냈거나 아마 그런 시간을 이 사람이 4년 동안 보냈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많은 사람이 거기 동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조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다윗에 대한 인기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윗에 대한 지지가 많이 철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을 비집고 들어가서 압살롬이 아주 지략이 있고 전략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이제 베푸는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그 궁을 떠나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그때 후궁을 이제 남겨두고 궁을 지키게 해요. 그럴 때 이 아히도벨이 그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 당시 풍습에서 선왕의 그 후궁을 자기 첩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왕의 후계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다윗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걸 밤에 하는 게 아니라 대낮에 텐트 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했거든요. 이것이 아히도벨에게서 나왔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직도 다윗에 대한 지지와 인기가 굉장히 드높았다면 이건 오히려 역풍을 맞았을 거예요. 그죠? 여론의 역풍을 맞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런 어떤 그 위신과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법제도가 부실했어요. 사법제도가 솔로몬이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거든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이게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복지가 어디입니까? 이 애국강에서 유브라스 강까지 그 정복지 전체를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갖고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원하지 않던 명예와 그리고 원하지 않던 지식과 그리고 부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막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선왕 다윗의 치세에서 가장 심각한 구멍이 내치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이 제대로 움직여야 내치가 제대로 지내고 사회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 필요를 정확히 보고 이 솔로몬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기쁘시게 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왕인 다윗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을 전혀 정치적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우리 압살롬을. 압살롬이 혼자 어떻게 다윗과 대치할 수 있겠어요? 정치 세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이스보셋 해갖고 이제 그 사울 정권 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편입이 되긴 했는데 편입된 이후로 그 민심을 이 사람이 잡질 못했던 부분이죠. 민심을.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내치를 못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다스리게 한 우리 압살롬이 죽었지 않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장로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윗도 압살롬을 왕이라고 호칭을 해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식 절차를 받아서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것으로 다윗이 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지역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압살롬이 죽었고 압살롬 진영이 패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식이 없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손을 벌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가련한 다윗을 보게 돼요. 이 정치적으로. 이 보시면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자기는 어디 마하나임에 있어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예?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왜 너희가 안 움직이느냐. 얘기가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유다 지파는요. 북왕국이 10왕국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들도 이게 이렇게 불러오기가 좀 여러 가지로 눈치도 보이고 꺼리고 이게 여론이 하나가 되지 못했겠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다윗이 정치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이제 휩싸이고 다윗이 사실은 몰골이 많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어디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나단 선지자의 그런 징계가 여기까지 온 건데 가만히 보면 그게 결국은 자기 당착에서 온 거예요. 자기가 결국 제대로 분별하고 못해서 또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죄의 그늘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죄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이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일이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서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당신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서 다윗 같은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도 사실 손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예수님이 모시고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벗어나는 장면에서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헝클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리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회복을 위한 시간들을 치유를 위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면 사실은
죄의 어둠의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대처하는가? 북이스라엘이 다 그쪽으로 갔고,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상당히 많은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 방백들, 그리고 심지어 아이도벨까지 그쪽 편에 섰어요. 그리고 이 반역의 괴수가 자기 아들이에요. 이런 장면에 정말로 곤혹스러운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단 우리 상황을 보고받자, 반역 상황을 보고받자 파천을 하자고 합니다. 파천은 뭐냐면 왕이 자기 도읍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파천이에요. 이 파천을 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파천을 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먼저 피아가 구분이 안 돼. 적과 동지가 구분이 안 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 중에 누가 압살롬의 편에 섰고 또 압살롬 편에 쓰지 않았는지, 자기 부하들 중에 누가 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파천할 때 마하나임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마하나임 그 길목에서 보면 비이스라엘계의 호위병만 데려갑니다. 예? 이때라는 그 블레셋 용병을 장수를 해갖고 유대인 중에서는 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호위병을 안 써요. 예? 두려운 거죠. 예. 그러면서 벤메르학이라는 데 서서 중간 점검을 합니다. 벤메르학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가는 이게 길목에 언덕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경내로 완전히 떠나는 그 길목에 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지 쭉 봤던 것 같아요. 쭉 보면서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떻고, 네, 그런 걸 쭉 이 사람이 주시하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왕의 아들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을 가리고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맨발로 걸어, 맨발로. 예, 자기 자신이 맨발로, 속죄하는 의미로, 자책하는 의미로 맨발로 걷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할 때, 나더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수동 모드로 돌아서요. 수동 모드로. 그래서 수동 모드로 돌아서면서 자기가 일단은 자리를 피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 사람이 상황을 분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참 이런 부분에서 진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참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확보합니다. 나루터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룻길 가는 나루터가 있는데 그 나루터를 건너면 그러면 저쪽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땅으로 가고 길앗 땅 북쪽에 마하나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딱 나루터에서 하루 이렇게 머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이 가장 두려웠던 것 같고요. 아히도벨이 있어서 저 사람이 지략을 펼치면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 후세를 남겨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이제 이렇게 파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상황을 대처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의 정보를 잘 분석하고 분별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조치를 계속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좀 슬픔에 잠겨서 엉엉 울고 그러면서 가면서 어떻게 하나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겠다. 만약에 사태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역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간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과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자,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가만히 보면, 이 아비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아들이 결국 파고로 치닫거든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해서 비롯된 위기가 있다면 정말 완전히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헤쳐가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주권 하에서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동시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롭게 그 위기를 타게 나가는 그런 길목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의 인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잘했던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그가 잘못했고 위기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아갔던 인물 다윗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아주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압살롬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그것을 같이 보면서 이 아픈 시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